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고 너무나 뻔한 진리 같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거듭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10절하고 11절부터 25절까지 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유다 왕 헤롯 왕 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을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의 가정이 나오는,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는 거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래서 직업이 목사이고 목사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조금 부산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인 사가랴 제사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는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 계속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감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을 우리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1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18,000명 정도에 되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제 순번을 뽑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가랴에게 말하냐면은 자녀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사가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사가랴를 통해서 자녀의 출생 예고를 함과 동시에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또한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의 개요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배우려고 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사가랴의 아들이,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요한에게 왜 기쁨이 주는 걸까? 왜 기쁨을 주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뭐냐면 큰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위스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소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맥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막걸리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언제부터 입었냐면은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나오기 전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나시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별된 출생이 있었죠.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요한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소망하던,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소망하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16절 PPT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였을 때에 사가랴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엘리사벳만 나이가 많았나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동일한 사건이 내일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또한 믿는 자들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은 믿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마리아는 또 순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아들일 수 없는 중에 천사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특히나 남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거든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이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 있었거든요.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절망이 있었거든요.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나 하셨더라. 이때 엘리사벳에게 있어서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면 외세의 적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아픔, 국가적인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상징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가운데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되새김질 해보면서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저는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 구별된 삶은 그냥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으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한 단어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의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술 안 먹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술 안 먹는다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호의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되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초점을 두었어요. 제 자신에게 제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뭘로 살고 있는 것인지 라고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 삶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호 위반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신호등이 노란불로 주황색불로 딱 바뀌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그냥 건너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는데, 건너편에다 차를 세우는데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은 신호등을 하나, 두 번, 그리고 세 번을 건너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기다려요. 신호 바뀔 때까지. 그리고 대로를 건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중간에 건너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편의점 앞에서, 약국 앞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 거기는 제가 빨간불에도 건너고 차 없으면 건너고 파란불이어도 건너고 그냥 항상 건넜던 거예요.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건너는 모습을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경찰이 만약에 제가 건너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목사니까 막 건넌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그 사람이 안다고 하면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여기 오늘 건너올 때 정말 인내심을 발휘해서 꾹 참고 건너왔어요. 빨간불하고 주황색 불을 참고 파란불을 되었을 때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신호등 건너는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건너는 습관을 계속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삶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전할 때였어요. 운전할 때 자꾸 과속을 해요. 특히나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과속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막 마음이 급해지고 바빠져서 그랬을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운전하는 걸 통해서 과속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게 한 제 마음 가운데서 각인된 하나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탕비실에 자꾸 누전이 되어서 제가 전파사에 가서 그 사장님을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누전 차단이 되는 걸 원인을 자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원인 되는 것을 그 이제 두꺼비집이라고 하는데 그걸 교체하는 것을 이분이 저희 기존에 있는 걸 뜯고 새로운 걸 가져와서 했는데도 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장님이 그걸 놔두고서 또 이것저것 연결을 해가지고서 했는데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새 거를 다시 다 떼어내고 또 옛날 것을 가지고 다시 장착을 했는데 장착을 잘못했어요. 거꾸로 해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분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 그리고서는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 됐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서 불안함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출장비 달라고 할 텐데 얼마를 드려야 하죠?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출장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는 간식들을 부지런히 꾸려가지고 내려가서 조심히 가시라고 그걸 해서 드리면서 보내드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분은 전문가거든요. 출장비도 드려야 하고 또 약속된 그 금액을 제가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와서 정비를 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그냥 새 거로 하고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피워서 제게 출장비를 받아가거나 또는 그 비용을 약속된 비용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 가게에 갔을 때에 딱 문을 들어 서는 순간에 말씀 표구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 표구를 통해서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었고 신앙인의 삶을 단적인 예로서 저에게 보여줬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열매가 맺힐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상대에게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돼요. 컨디션이 좋을 땐 잘 됩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두통이 있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상대를 잘 섬기고 배려하고 온전히 극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컨디션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다반사지 남을 배려하는 기도는 하지 않거든요. 또 제 아내가 저를 짜증나게 하거나 확연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기도를 할지언정
제가 그렇게 힘들고 용기를 내어서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과 능력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초점을 둬서 섬기고 배려하고, 물론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고 힘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PPT로 띄워주셔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일상생활이에요. 술을 특별한 날 먹지는 않잖아요. 방탕함이 뭐 주일에만 있고 월요일에만 있고 다른 날은 뭐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어느 한 날에만 있고 주일에는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요한이라고 하였어요. 이 앞으로 나올 요한은 장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사명이 있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구별되지 않았는가요? 그전에도 일상생활이 성실했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아내로서 나름대로 충실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별된 삶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자녀 낳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픔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아픔을, 부끄러움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 하나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이 그냥 구별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구별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기간이 길어져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낙심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생활에 있어서 구별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부끄러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들이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